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 대해서 한 소절 한 소절씩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부분, 다 끝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 전체 지금 몇 주간 동안 살펴본 주기도,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맨 먼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막 그냥 떼써서 어거지로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가? 그것은 관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를 맺어야 기도 응답이 되지, 그거 없이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어린 애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 50불만 주세요. 그러면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나 네 아버지 아니다. 니네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와서 아버지 500불만 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쓰게? 그 큰 돈인데 그 물어보고 얘가 필요하구나 싶으면 500불 아니라 1000불이라도 필요하면 내주죠. 왜? 내 아들이니까. 관계가 맺어져야 기도 응답의 그 원리가 작용한다. 기도 응답 왜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자신이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선 그것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사실은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늘 말에 불평, 불만, 원망, 누구를 향한, 그냥 어떤 때는 대통령 향한 불만, 정치가들을 향한 불만,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 입에서 그냥 불만만, 원망만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제 말로써, 행실로써, 전에는 좀 거짓말도 조금씩 하고 살았는데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흔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나라가 임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영역 혹은 통치 범위, 이것이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행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요, 누가 왕으로 사느냐? 내가 왕으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소리 질러요. 사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넣든 왼쪽에 넣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데나 놓으면 되죠. 그런데 피아노는 이쪽에 있어야 돼. 아니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아무래면 어때요? 첫째 주에 야외 예배 가겠습니다. 아니요, 셋째 주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첫째 주에 가면 어떻고 셋째 주에 가면 어때요? 그래서 기도란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 이대로 하게 해주세요 해서 마치 하나님을 그냥 부려먹는 종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하며 살겠습니다 라고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내용이 세 가지고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요 우리 먹고 입고 사는 것, 우리 육신의 그 보존에 관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만 매달려라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 1000시간을 다 써버리니까 그러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1000시간을 다 보내도 안 되지만 동시에 이것을 무시해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선 내 육체가 살아 있어야 내 영혼이 내 육체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활동을 멈추면 더 이상 내 영혼은 내 육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는 무엇인가? 내 영혼이 거하고 사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집, 육신이 무너지면, 활동을 멈추면 내 영혼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떠나야 됩니다. 저 세상으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건강해서 그냥 건강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둬도 안 되지만, 또 건강을 무시하고 또 건강을 소홀히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좀 운동도 많이 하고 드시는 것도 열심히, 밥맛 없어도 열심히 잘 드시고, 이렇게 우리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내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가 못 받는가,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음부가 아닌 낙원에 가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주님 품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있어야 축복이 열린다. 하늘나라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하늘나라 문을 열고 닫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마태복음 18장에 용서가 바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다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해야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방관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한 것이 몇 년인데 5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자칫 우리 자신이 악한 자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도 조심하고 우리 습관도 조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돌아온 사람들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향한 세 가지, 인간에 대한 세 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기도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정신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찬양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좀 건드려 주세요. 화살표를 다음으로 넘기면 됩니다. 여러 번 누르면 한 번 더 넘어갈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이 기도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대부분 이제 어이구 목사님 안 계시고 전사님 안 계시네. 자, 우리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 아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뭐 하나 자꾸 틀리면 그러면 뭐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는 저희 교회가 속한 것이 미 남침례교단인데 침례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장로교단에서 사도들이 한 마디씩 썼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 당시 사도시대에는 이 사도신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나서 근 한 450년, 500년 뒤에 그냥 만들어낸 것이고 그 중에 사도신경 중에 일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개신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침례교단 분들은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찬양으로 그 찬양 예배 전체를 마무리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문처럼 열려라 참깨. 여러분 그 뭔지 아세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이라고 하는 동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라크에 가면 아담 후세인 대통령 때 바그다드의 수도에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에 나오는 주인공 알리바바와 그 다음에 그 여종이 하인 여종이 아주 주인공이죠. 여종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잖아. 이름이 모르잖아요. 이름이 모르잖아.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알리바바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산에서 나무에다가 팔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형은 우리나라 흥부와 놀부 전부 그 놀부 형처럼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잘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이 동생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형님이. 동생이 그냥 매일 나무에다가 팔고 살았는데 하루는 나무에다가 보니까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서 나 숨어서 보니까 도둑들이 40명이 막 쭉 가는데 훔치고 강도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바위 앞에 서더니 열려라 참깨 하니까 바위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가서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 다 갖다 숨기더니 다시 또 열려라 참깨 하고서 딱 닫고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무치게 내려놓고 그 바위 앞에서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다가 나무 대신에 금은 보화 잔뜩 쳐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벼락부자가 됐겠지요. 이 알라바마가 와이프가 그 형님 집에 자 대박 좀 빌려오세요. 이게 구슬 금은 보화를 세야 되겠는데 대박이 없어. 그래 대박을 그 형수가 이상하다. 그 먹을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먹을 게 없는데 대박을 빌려달라. 그래서 밑에다가 꿀을 발라놨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돌려주러 왔는데 이 녀석들이 뭐 하는데 썼나 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금화가 붙어 있어요. 이 녀석들이 어디서 금화가 났나. 그 부자가 된 그 동생네 가서 형님이 가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하도 조르니까 동생이 가르쳐줬어. 그래서 그 놀부 같은 그 형님이 가서 바위 앞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열려라 참깨 하니까 쏙 열리는 거예요.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냥 가죽한 자루에다가 잔뜩 넣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까먹었어. 뭐라고 했나?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하긴 했는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도둑들이 들어왔는데 들켰어요. 이 도둑들이 이 형을 죽여가지고 토막내가지고 걸어놨어요. 나중에 동생이 그걸 알고 가서 그 형님의 시체를 갖다가 잘 장사 지내고 거기에 있는 걸 더 많이 꺼내오고 그러는데 이 도둑들이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이름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르잖아. 여자 하인이 지혜로워요. 그래서는 항아리에다가 그 도둑들이 거기 숨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시체를 꿰맨 그 장의사 찾아서 이 집을 표시했어. 그래 딱 이 여종이 알고 그 집마다 다 가입 표시를 해놨어.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항아리에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걸 알고 거기다 기름을 펄펄 끓여서 그 항아리에 부어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37명이. 나중에는 이 알라바마 집에 찾아왔어. 상인인 것처럼. 그래서 이 여종이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 앞에 칼춤을 한번 추겠습니다. 하고서 칼춤을 추다가 콕 찔러서 강도들 대장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도둑이 부모하는 거 다 가져와서 아주 큰 부자가 됐고 이 여종 모르잖아가 너무 착하고 예쁘고 생명의 은인이고 그래서 조카 중에 제일 큰 조카하고 결혼시켰대요. 그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것이 페르시아가 거기 그 무대고 이라크에 있는 그 동화예요. 거기서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쏙 열리듯이 마치 한나라 그 보화를 여는 이런 주문처럼 주술처럼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남침지 교단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줄줄줄 외워서 기도 마무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그 내용대로 기도하고 그 내용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런 주문처럼 주술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 자, 그러니까 이 마무리에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가르쳐 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부분에 괄호로 해놨어요. 왜 괄호로 해놨는가? 이 부분 이래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번 개역 성경이나 개정개역이나 괄호로 쳐놨지만 영어 성경에 RSV나 RSV는 Revised Standard Bible이에요. 그 다음에 New RSV나 NIV는 영어 성경에 그 부분을
아예 본문에서 빼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이렇습니다. 원어 사본에 이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등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레기우스 사본, 센트골 사본, 후기 사본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본에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라고 라는 사실은 학자들에 따라서 아마도 유대인의 관습상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기에다가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빼먹었다가 나중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자, 어떤 어린애가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막 아빠 왜 그래? 아빠 내일이요. 학교에서 무슨 그 학부모 회의가 있다고 아빠 학교에 오시래요. 그리고요 저 내일 30분만 주셔야 돼요. 그리고서 아빠 뭘 물어보고 30분 주기도 전에 막 달려나가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앓을 것만 막 주여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땡,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어때야 되겠어요? 아빠 내일 아빠 학교에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고 하려면 학교에 몇 시에 오는지, 오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오라고 그러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 30분만 주세요 했으면 그 돈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빠 주머니에서 여기 있다 30불 잊지 말고 내일 가져가,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 친구를 만나고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나의 마음과 결단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 기도하면서 기도 마지막에 찬양을 하면서 그날 기도한 기도 내용들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런 습관은 사실은 우리 신학대학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배운 게 아니고 70년대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70년대 늘 신학대학이든 일반 교회든 다 새벽 기도는 4시 반에 했어요. 4시 반에 기도하면 대부분 30분에서 40분이면 이제 다 갑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까지 있는, 그때는 이제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제가 1학년 때 3학년 전도사님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조용해서 보면 실눈 이렇게 뜨고 보면 다 갔어요. 그리고 그분만 남아, 그분하고 저만 기도해요. 근데 그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6시 넘어까지 4시 반에 기도하면 6시 넘어까지 기도 다 한 다음에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 한 3곡 부르고서 묵상하고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이야, 참 좋구나. 제가 그래서 그 선배한테 그냥 기도하는 모습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지금 저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는 그날 기도한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응답이 무엇인가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제 생각은 이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신앙도 고백하고, 이것이 오늘 기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그랬는데 여러분, 대개 종말론 이번 학기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학생들과 이 메트로 애틀랜타 전 성도들 향해서 신학 특강을 하고 이번 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세대주의가 뭐냐, 바른 가르침이냐 하는 것을 특강하고서 이번 학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징조가 뭐냐?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징조가 아니에요.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성전 제사가 회복돼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이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래서 먼 훗날로 연기되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 천국을 이룬다. 그것이 천년 왕국이다. 미안하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40년 50년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종말론에는 이렇게 배웠죠. 전철연설에는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있다. 후철연설, 무철연설이 있다. 근데 하도 많이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선정하시오 라고 하고서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4년 졸업하고 신학대학 3년 졸업하고 혹은 석사 박사 해도 끝나고 나서도 내 생각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즉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졸업할 때 이렇게 배우니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알아서 생각하시오. 알아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막이 있으면 어디에 사막 함정이 있어서 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지, 어디에 안전한 길이 있는지 내가 가고 이 길입니다 라고 표시해주고 이리 오세요 안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만 신학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꼭 미국까지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내가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바로 가르치고 그래야 바른 일꾼들 길러내고 바로 인도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왕국이 다르다.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하나님 품에 갈 곳이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나라다. 천만의 말씀이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에 계실 때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아니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나라는 예수님 초림 때 시작된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본 그 신상이 돌이 하나가 딱 맞아서 그냥 산상조각 냈다 하는 것을 해석해 주면서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다시는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다 하고 이미 예언해 주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서에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다 한 다음에는 이 나라가 바로 주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그랬는데 권세는 이 나라를 이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 노란색으로 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제 곧 이제 선교지로 떠날 우리 서정욱 집사님, 김용관 선교사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과 제가 죽고 사는 권세를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의미해요.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는 이 고백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힘과 능력,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옛사람과 또 나의 옛모습,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그랬는데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 안 해주면 마음이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구나,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구나, 그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꼭 알아서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꼭 인정해주고 해요. 일단 칭찬받으면 그 상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는 청교도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시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변증하고 많은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참 이런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요 하나님 손에 잡힌 펜에 불과합니다. 펜이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의 억울한 거, 나의 힘든 거, 또 내가 잘한 거, 사람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냉수한 그릇도 소자에게 행한 냉수한 그릇도 결코 하나님께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우리의 행한 거 말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사십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저도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확장되기 위해서 그 힘, 권세,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꼭 이 피아노를 여기다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있었다, 그것 때문에 당근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뜻을 맞춰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뤄갈 그 힘,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삶의 곳곳에 초청하며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